일획 1.56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셔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거룩합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 내용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장자권 얻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님 배신한 이야기가 성경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기 위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비유로 기록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인간의 글과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더 많은 뜻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엉뚱하게 왜곡시킵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왜곡시키지 않을 사람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왜곡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만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는 것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의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그래야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구약이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어머, 내가 그걸 외우네. 모세 그 오경, 그 모세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 목적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쓴 성경 중에 창세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만 비유법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요. 신분이기 때문에 또 직분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장자권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인 아버지 이삭이 먹고 만족했다는 별미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장자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미고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자권자가 된 야곱은 아무런 자격 없이 다만 십자가에서 별미고기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야곱이었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와 같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작전이었잖아요. 어머니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자가 되지 못한 큰아들 에서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님 에서가 결심합니다. 동생이 나를 배신했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에서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형이 동생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배신자 노래 부르고 다니면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둘째 아들 장자권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란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에는 애삼촌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삼촌 라반에게로 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애삼촌의 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애삼촌의 딸이면 사촌간입니다. 애삼촌의 딸 사촌끼리 결혼하라.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는 다 사촌간이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사촌간이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끼리 결혼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교훈이에요.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야곱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에서는 그 당시 시족사회에서는 자연으로부터 모든 식량을 공급받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식량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으로부터 얻은 식량은 일정한 양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큼 식량이 모자라게 되고 생존 문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시족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길을 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또는 몇 년씩 사람 구경을 못합니다.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위험한 길, 그리고 두렵고 외로운 길을 홀로 가게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은 야곱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야곱에게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내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나는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 여기에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또 내가 만난 이
예수님.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 신앙을 누가 보호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살기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아, 여기에 천국 가는 문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야곱이 불렀던 찬송가 같이 불러볼까요? 338장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주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기둥으로 세운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는 무슨 사연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기 전까지 눈물 어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사연 때문에 결국 교회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별미고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별미고기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별미고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장자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그 가치가 동일합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가치 때문에 천륜을 초월하고 인륜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치 때문에 그걸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부도덕하지요. 비윤리적이지요. 이 가치 때문에 천륜과 인륜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야곱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은 직분을 자기 인생보다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장자권자가 된 후 야곱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이 고향입니다. 옛사람, 옛습관,
불신자 때의 문화, 불신자 때의 사고방식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시절의 고향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를 잃어버렸다. 저도 그 친구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내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들을 통해 내게로 내려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인생 발걸음 걸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고치고 눈물도 씻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누구나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베델의 서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야곱처럼 누구나 베델의 서원을 가지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웁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가 세웁니다.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집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1조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이와 같은 장자권을 야곱처럼, 여러분, 비윤리적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도덕적으로 살으라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대요. 아버지를 뛰어넘어요. 형제를 뛰어넘어요.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뛰어넘어요. 장자권자가 되면 고향이라는 옛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는 베델의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사가 있고 내 11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하여 재물과 통하고, 그리하여 사람과 통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래서 법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